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우리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닮는 인격과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씩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배웠던 하나님이 아닌 만나줘서 아는 하나님, 2025년도의 삶을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2026년도에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라는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볼 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단서가 달려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찾고 나를 구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만나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궁금하시겠지만 성경의 대답은 우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말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로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는 행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어떤 부담감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이 자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다가 정말 어떤 간절한 도움이 필요해서 청와대 찾아가서 대통령이라면 이 일을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돼서 여러분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청와대에 쫓아가서 대통령 만나달라고 하면 그 사람 우리 만나주지 않죠. 내가 누군 줄 알고 그 사람이 나를 만나줍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떤 장관들, 고위공직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누굴 좀 만나야 되겠다고 해서 찾아간들, 그 사람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 불문하고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그게 자녀입니다. 자녀. 아들과 딸은 이유 불문하고 만나고 싶으면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 데나 찾아 들어가서 만날 수 있고 사람만 있다고 하면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 내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특권이고 우리의 권리라는 것이죠. 권리라고 하면 우리가 잘 누려야 되죠. 특권이라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잘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1절 2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서 나오는 그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에 가서 너는 집을 정리해라. 다 짐을 정리하고 너희 이제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다. 여러분,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뭐 히스기야 어디가 아팠는데 이 병들과 이 질환 때문에 너가 이 일 때문에 죽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다.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삶을 다 정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벽에다 대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게 되어지는 그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이 중에 혹시라도 살아가시면서 내가 정말 죽음의 위기를 경험해 봤던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심정과 그 때를 기억하시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공포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기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도래하게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냥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듣지 않습니다. 앞에서 잠언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렸지만 이 단서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나 누구나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패역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 어떤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듣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숙제도 아닙니다. 의무감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기도해야 되는데 늘 그러면서 마치 기도를 마치 숙제인 것처럼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내가 기도하지만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 기도를 계속하는 의미가 있나? 이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우리의 생각 때문인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교회 성도 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특권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026년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신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눠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누가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절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로 말미암아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남아있는 여러 신앙의 사람들을 여러분 다 한 명씩 한 명씩 우리가 읽어보면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요셉이든 바울이든 예수님의 12 제자이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기도할 때 각자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제 경험담을 하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사시는 분인데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분도 만나는 분들마다 제 안에는 소원이 있죠. 저분도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늘 하고 있는데, 우연히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최근에 조직 검사했습니다. 겁이 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몰라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저희 식구가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하니까 제가 그런 일에 좀 솔깃한 것 같아요. 결과가 나오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도움을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 결과가 나왔다고, 암 판정을 받았다고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이제 좀 도움을 드렸죠.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뭐 그분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고, 혹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관심 있는 고백이지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더 활짝 열려서 이 계기와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일이 이분에게는 어찌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불행한 일일 수 있지만, 이분이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어찌 보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이분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이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저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봐도 10년 전, 15년 전, 그리고 1년, 2년 전의 모습을 봐도 제가 느끼는 것은 저를 계속적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는가? 그 응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이죠.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묶는 통로이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우리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내가 나를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젊은 날에 정말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고 정말 이 화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불이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 다 싸잡아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격이 너무 급하죠. 성정이 너무 불같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동행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그러니 성도님들 사랑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가시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계속 다듬어오고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님이 닮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보면 3절에서 6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젊은 날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날에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말을 전하였던 이사야가 내가 죽을 겁니다 라고 돌아서서 그 성읍 가운데 가기도 전에 이사야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응답하셔서 성읍 중앙에도 가기 전에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보았고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내 생명을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시 히스기야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들었고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 진실된 사람에 대한 그 삶을 그 행위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 마음의 진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제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린 그것을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총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기 전까지 19명의 왕들이 세워졌다 폐위되어졌습니다.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들이 세워졌다가 폐하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선하다, 정직하다, 잘 하나님 내가 봤을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말한 사람이 5명도 안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악하다, 패역하다, 옳지 않다라는 대부분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5명도 안 되는 그 왕 중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의롭다, 진실되다 평가했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방 신당을 제하여 버리고 유월절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왕이 있는 모든 날 동안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전심과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히스기야의 그 삶만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는 것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당시에 히스기야가 이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 15년 동안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 한 명이 태어났는데 그가 남유다의 55년 동안 정말 최장기간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최장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던 왕이었는데 55년을 통치하면서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모든 남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최악의 왕이었고 너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모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대로 빠뜨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혔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던 정말 55년 동안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왕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쳐줬을 때 므낫세가 태어나고 므낫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발판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왜 아셨는데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이때 히스기야가 죽었으면 5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지 않고 그래 하였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의를 향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죠. 이사야가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수십 수억의 악인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나라를 곤두박질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는 히스기야 한 사람의 그 기도가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는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자기의 이름을 떨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의 짧은 인생 속에서는 사람 앞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역사의 길이길에 남을 사람일 수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그에게 없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무명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이 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025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2026년도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끝맺음을 하여서 여러분 더 지금보다 성숙한 신앙의 삶을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체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00장 찬양하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못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와 의무가 아닌 자녀의 특권으로 믿고 주께 나아갑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으사 곤고한 우리의 삶이 은혜를 입게 하시고 시험과 두려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주만 의지하여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섬김의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인연하여 이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어디에서도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는데 항상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 기도 요청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항상 함께 중보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공동예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11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심으로 또 지난 날을 잘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2월 31일 오전 수요 예배와 1월 1일 새벽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광고를 꼭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의 미소로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찬양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길가에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